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입니다. 또 그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부활절인데 바로 오늘 이 부활절이 전국 곳곳에 또 교회들이 또 설교하며 가르쳐질 것인데 또 부활의 이 날을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을 3명의 여인들이 본 것을 증거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아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왔습니다. 왜 그 전에 오지 않고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 왔냐라고 한다면 이 당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에는 향품도 살 수 없었고 여행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품은 미리 사다 두었고 안식일이 지나 매우 이른 아침 곧 해 돋을 때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무덤에 넣어진 후에 가장 빠른 시간에 찾아온 것입니다. 이 당시 무덤은 큰 바위에 구멍을 파고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한 다음에 큰 돌을 입구에 막아 놓은 그런 것이 이 당시 무덤입니다. 그래서 앞에 입구를 막고 있는 큰 돌을 굴려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무덤을 막은 돌을 굴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무작정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보니까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이미 굴려져서 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 가까이 왔더니 이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덤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무덤을 막고 있더니 심히 큰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큰 무서움과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누가 저 돌문을 굴려서 열어놓았을까? 이런 의문과 함께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들어가 봐야 할 것은 자신들이 가져온 향품을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그들은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한 청년만 무덤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천사였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흰 옷을 입은 청년의 모습으로 한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죽으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설교하는 그런 주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이 부활절에만 설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에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중에 하나만 따로 떼어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과 또한 높아지심을 모두 믿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셨고 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동일하게 강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천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지금 여인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우리가 항상 되뇌이며 기억해야 되며 인식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의 백성들인 우리들 역시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영원한 삶을 위한 부활을 할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한 우리의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욱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암과 또 그리고 그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이런 기쁨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고난과 아픔과 그러한 슬픔들이 있겠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다시는 아픔과 슬픔이 없고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만 있을 것입니다. 이런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을 믿음 가운데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들 중에는 조금 의문을 가질 만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사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부활체였기 때문에 벽도 그냥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무덤 문을 막고 있던 돌을 굴려서 열어 놓으셔야 되셨을까요? 무덤 문에 돌을 굴려 놓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확실히 부활하셨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무덤에 지키고 있는 돌을 굴려서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그냥 비어 있기만 했다면, 그래서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왔다가
그냥 무덤이 비어 있어서 그냥 돌아왔다면, 그래서 무덤은 비어 있었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고 이 여인들이 외쳐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빈 무덤에 천사를 보내셔서 찾아온 여인들에게 분명히 증거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고, 그래서 이 자리는 예수님을 두었던 자리라고 분명히 증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이 모든 믿음은 헛될 뿐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죄의 용서함을 받지도 못할 것이며 더욱이 천국에도 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냥 멸망하는 자가 될 뿐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 해도 모두 헛될 뿐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주말에 어디 여행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기쁨인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의 복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죄 없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히 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곳입니다. 죄 없는 자람 성경에서 말하기를 의로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스스로 의롭게 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의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라는 것은 죄가 가려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덮여져서 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입으면 우리가 옷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아니면 어떤 피부병이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말미암아 가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항상 매 순간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 참고 기다려 줍시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는데 우리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참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외로운 일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그런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신앙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삶이 부활의 기쁨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아멘. 천사는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여인들은 너무나 놀랐고 떨려서 제자들에게 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면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가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갔더니 천사를 만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쁨의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인들의 모습은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런 상황에서 천사를 만나면 이렇게 두렵고 떨릴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일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것을 완전히 또 온전히 파악할 수 없었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할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너무나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전하는 이 소식은 복음의 처음, 복음의 시초입니다. 이제 이 복음은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또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지게 됩니다. 최초의 복음 증거는 이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은 사명을 받아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받아 그들에게 전하는 우리는 이 여인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처음에는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점점 온 세계에 전해지게 되었고 이제는 이방인이었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소식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의 부활을 내 삶에서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처럼 두렵고 떨려도 잠잠하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복음의 소식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삽시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침묵하지 말고 증언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기쁜 주일날 우리가 부활의 그런 소식들을 또 부활의 이야기를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의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금 부활할 것이며 또 우리가 죽었던 우리의 썩어가는 몸도 다시 온전히 부활하여서 우리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어 온전히 하나님과 살아갈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 가운데서 이 땅에서 겪는 작은 어려움과 시험과 아픔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직 부활의 기쁜 소식을 증가하며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